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꿈과 예언에 대한 최근의 관점들. 꿈과 예언에 대한 최근의 관점들. 저자가 현재 출판되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반응을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타당한 기대이다. 특히 그 책이 자기 자신의 책과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어지는 글은 두 사람의 현대 작가인 스튜어트 로빈슨과 웨인 구르뎀의 견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다. 이것이 간략한 이유는 전문적인 혹은 포괄적인 답변을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빙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보다 낫다. 간략한 답변이 답변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깊이 읽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꿈. 스튜어트 로빈슨의 책 모스크와 기적의 주된 특징은 바로 꿈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한 교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역사적 신조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계시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표를 던졌다.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모슬렘들 중에서 42%가 꿈, 비전, 천사의 출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을 통해서 새 신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빈슨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퉁명스러운 비판을 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신중하게 받아들임, 기꺼이 받아들임, 받아들이지 않음. 첫 번째, 신중하게 받아들임. 개혁주의 신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여러 주장들을 거절하기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다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에 나도 동의하지만 어떠한 상황들은 특별하다. 어쩌면 하나님은 성경을 구하기가 힘든 곳에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지도 모른다. 개혁주의 신조가 99%의 선교적 상황에 대해서는 맞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성경의 충분성이 일반적으로는 맞는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든 나는 열려 있고 싶다. 이 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그것은 자기 모순적이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절대적 진리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충분한 계시를 제공해 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성경이 어떤 때는 꽤 충분하다는 개념은 자동적으로 다른 때에는 꽤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이때 충분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고백을 할 뿐이다. 나는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이 충분한 계시라고 믿는다. 두 번째 문제는 개혁주의 신조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것이 틀렸느냐, 맞느냐 하는 것밖에 없다. 많은 신조들이 계시의 종료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말한다. 만약에 그 신조들이 옳다면 그 모슬렘들이 꾼 꿈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도 없는 것이며 하늘로부터 들려왔다고 하는 다른 목소리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신조들이 그토록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틀렸다면 또 다른 데서도 틀릴 수 있지 않겠는가?
과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 대부분이 잘못 알았단 말인가? 지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학식 있는 회의들이 계시의 교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저질렀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만 한다. 신중하게 받아들임은 존재하지도 않는 중간지대로 도피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다시 주관주의의 바다로 던져 넣는다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서 중세교회를 구해내었다. 중세교회는 신비주의와 불확실성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개인적 계시의 문이 일단 다시 열리게 되면 진리와 확실성의 문은 닫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를 지니게 된다. 사람마다 자기가 본 예수님이나 천사들이 있고, 사람마다 음성을 듣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주관적인 것이며 그저 느낌이고 감각일 뿐이다. 그것은 시험해 볼 수도 없고 의문시될 수도 없다. 단 한 사람의 회심한 모슬림에게 그러한 관점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1000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 바그다드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호주의 브리즈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단 한 방의 개혁주의의 기초가 부인되는 것이다. 그 근거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은 4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참 이게 욥기 가서 보면 참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으로 꿈 이야기 하면 요길장 가서 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꿈꿨다고 하고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틀린 얘기가 아니야. 가서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조모 앞에서 무너질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천사들만도 안 듣고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같은 인생, 욥 같은 이런 인생 이런 거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겠느냐? 지금 그 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보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뛰어남이 떠나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심지어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바로 지혜 없이 죽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뭘 한 거야? 꿈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계시. 자,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받았는데 그냥 털이 곤두서고 뼈가 그냥 다 어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가져다준 이런 환상 계시를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무섭게 도깨비처럼 이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말을 가서 보면
그 말이 거의가 다 뭐예요? 거의 진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반만 진리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만 진리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미약한 존재다. 곧 죽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미약하게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온 세상 모든 창조물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진리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진리가 여기 와서 보면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반쪽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만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정도로 사랑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진리가 제시가 돼야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에 대한 관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반쪽 진리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진리가 여기 와서 보면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반쪽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만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정도로 사랑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진리가 제시가 돼야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에 대한 관을 보여주는 거지. 반쪽만 보여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만 보여주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전체 진리 중에서 반쪽만 가져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진리를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체 진리를 다 전달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못하니까 어떤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영을 빙자해서 말한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한다 그러고 신사동 한다고 한 사람, 뭐 꿈꾸고 뭐 한다는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 종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꿈을 안 꾸게 돼 있어요. 많이 안 꾸는 게 그렇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셔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쓸데없는 꿈, 이런 계시 이런 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뭘 자꾸 이렇게 드리고 돈 드리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뭔가 생각하는 게 많고 이게 초조하고 불안하면 자꾸 이런 꿈이 이렇게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하면 그냥 내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달콤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달콤한 잠을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자기의 인생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몇 살 더 살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나이가 조금 더 든 것 같아. 내가 너보다 몇 살 더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7절은 그 앞에 욥의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더니 이제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와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1절에 내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브라함을 부르겠느냐? 노아를 부르겠느냐? 그렇죠? 그 전에 살던 아벨을 부르겠냐? 한번 좀 불러와 봐라.
내가 지금부터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경험의 핵심이 뭐예요?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 내가 지금 이 말 듣고 막 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소금을 뿌리고 식초를 붓고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노할 거 아닙니까? 시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이야기할게. 3절에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느니라.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안전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욥 너 아이들 다 죽은 거 그거 모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질둘리되 그들을 건져낸 자가 없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가시나무에서 난 그것도 가져가면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킨다. 여러분 지금 욥이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속을 후비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래서 죄인이고 넌 저래서 죄인이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게 다 내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편 73편에 가서 보니까 아삽이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저 좀 마귀의 자식들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될까? 아주 죽을 뻔한 거야, 낙심이 돼갖고. 근데 여기 시편에 가서 보니까 아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한번 시편 73편 17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그렇지, 이 땅에서라도 그들이 공정하게 심판받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 분명하게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 경험의 문제가 뭐냐?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경험하는 거, 우리 정윤재 형제님 경험하는 거, 홍성인 형제님 경험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시죠? 이거 다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빨주노법 하나 한번 보이시죠? 빛은 수많은 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파장 중에 우리 눈에 딱 들어와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파장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380에서 780 나노미터 안에 들어있는 파장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찌러 가는데 엑스레이 그 파장이 보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데우는데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이 보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좁혀놨어요. 엄청나게 넓은 그 많은 파장 가운데 그 안에 무지무지 작은 요만큼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가청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20Hz부터 2만 Hz까지만 들려요. 그보다 더 높거나 더 낮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뇌를 한번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뇌가 없어요? 예. 네.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나는 목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 요것만이 딱 인생이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주든지 충고를 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용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8절에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요, 간교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들을 패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17절 딴 거 아닙니다. 다 좋은 말 해놓고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진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좋은 얘기 다 해놓고는 끝에 가서 좋은 얘기한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욥이 이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는 27절에 내 말은 아주 확실한 말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대로 그것이 그러한즉 너는 그것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욥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만든 교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꿈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메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저는 모릅니다. 딱 6글자 써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모르는 걸 뭐 모른다 그러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남을 위로하러 이렇게 가게 될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안아주고, 그렇죠? 안아주고 그 돈도 좀 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게 최고지. 말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프고 뭐 이렇게 할 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게